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애매한 성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가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날은 유일하게 제가 열심히 준비 안 한 날이거든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 하는 날은 제가 1년에 한두 번 없지만 유일하게 제가 열심히 준비 안 한 날은 꼭 와서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럼 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애매하죠. 애매한 성공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 묵상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은 또 이제 그렇고 그저 그래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애매한 성공입니다. 그들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정말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능력하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야곱은 답답한 가운데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꾸짖으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가지고 오너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들의 나귀에는 이 양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구한 뒤에 나귀에 양식을 가득 싣고 떠났지만 그들은 시므온을 두고 와야 했죠. 그들의 형제였던 시므온을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고생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정탐꾼이라고 그들에게 누명이 씌워지는 가운데서 변론을 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식량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평온했을 수도 있어요. 비록 시므온을 두고 왔지만 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잘 설득하기만 한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록 시므온을 두고 와서 마음은 무거웠을지라도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이제 이것의 해결됨을 통해서 이제 이 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그렇게 큰 성공은 아닐지라도 애매한 성공 가운데 이제 이것이 해결될 가운데 마음을 좀 가볍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마음은 기한하는 길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무너지게 되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너무나도 긴 여정입니다. 때문에 여관과 같은 곳에서 밤에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여정 중에서 쉬어야 했던 것처럼 이들도 저녁 무렵에 짐을 점검하고 여관 속에서 가축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한 사람이 자신이 끌고 온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이 나귀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귀가 메고 있었던 곡식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었던 이제 나귀의 곡식을, 그 자루를 여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 뭉치가 발견됩니다. 때문에 그는 놀란 마음에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고하게 됩니다. 그들이 급히 내려와서 이 자루에 담긴 돈을 확인하죠. 그들은 이 돈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아니라 어떤 돈이에요? 본인들 돈. 자신들이 집에서부터 갖고 와서 애굽의 총리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돈이, 그 돈 중에 일부죠. 일부가 이 자루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형제들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42장 1절에서 곡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중대한 상황,
지금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는 이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만 바라보면서 그 무엇도 해결하고자 할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제들이 무기력하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계략이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런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가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정탐꾼으로도 몰리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때문에 조건부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들의 형제 하나가 여전히 갇힌 조건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돈자루를 발견하는 가운데 그들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다 누구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한 거면 아무리 그것이 거대하다고 해도 최소한 발악이라도 해보죠. 그렇죠? 저항이라도 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실 때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특히 주목할 것은 형제들이 자루 안에서 돈이 발견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징계라고 느꼈던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뭐랑 연결시켰을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들이 그들의 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그렇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정탐꾼을 몰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은 가운데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징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징계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며 그것은 그들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인식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징벌을 준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또는 삶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벌이라고 깨닫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특히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징벌을 주시는구나. 징계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즉시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묻어두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징계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회개했으면 더 간단하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을 했고 그것은 그들의 과거 무고한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죄 때문임을 인지하게 된 그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많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징계를 내리시거나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참 즉시로 바로 회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순간 내가 죄를 범한 그 순간에는 이걸 죄로 인식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짧으면 며칠, 길면은 뭐 몇 년,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가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때의 일을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참 이게 회개로 연결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나를 깨닫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 왜 기다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정말 즉각적으로 우리가 큰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 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믿음은 내가 짓는 이 죄를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즉시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공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내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공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망갑니다. 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대부분, 그나마 신앙을 버리는 건 정말 극단적인 거이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모르는 어떤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내 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통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할 때.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겪은 일들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누구죠?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네. 바로죠. 바로 애굽의 왕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난 그 총리를 그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헬라가 히브리어로 여기서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할 때 아도네이 하아레치라는 말을 썼어요. 그 땅에 하아레치 그 땅인데 그 땅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이 아도나이가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아도나이를 어떤 때 제일 많이 쓰냐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할 때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 계명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했었던 그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일어나서 바로 가서 목욕제를 온몸에 다 깨끗한 물로 다 씻은 다음에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을 입고 나서 다시 가서 그 이름을 쓸 때에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써요.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주님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그 주인을 지금 단어를 이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지금 요셉을 만났다는 것들이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대면한 인물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것이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주인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했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두려운 상황을 행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식량을 얻으러 온 것뿐이잖아요.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왔던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들에게 갑자기 누명이 씌워진 거잖아요. 너네는 정탐꾼이다.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이고, 또 우리는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또 마지막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신세대들이 쓰는 말인데 TMI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TMI가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러 말 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하면 뭐라는 얘기하면 돼요?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지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린 12형제가 있었는데 심지어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마지막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당황해서 그들이 이 말을 했던 거잖아요. 형제들 생존을 위해서 이 변명을 했던 겁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오히려 중요한 가족 정보를 모두 노출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이 이러한 보고를 들으면서 불안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왜 막내 동생이 있다는 말을,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왜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형제들이 요셉과 나눈 대화는 틀려요.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순화 버전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주지 않을까 봐 지금 변명하듯이 좀 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원래 대화는 이제 42장 6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지금 야곱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말할 때는 자신들의 방문 목적, 가족의 크기, 성품 묘사, 정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방문 목적은 생략하고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아버지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란 말을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셉 앞에서는 막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보다는 하나가 없어졌다는 말을 먼저 언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말할 때는 베냐민을 마지막에 강조함으로써 아버지의 관심을 이제 베냐민에게 더 집중시키도록 만들죠.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명령했던 것은 옥에 갇힌 것을 근데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는 이들이 내게 두는 것. 지금 시몬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아버지한테는 지금 그 옆에 있다, 곁에 있다라고 지금 포장해서 갇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요셉의 위험성. 이거는 협박이잖아요. 그런 협박의 말 대신 너희가 무역하게 될 것이다. 이 무역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요셉이 아예 꺼내지도 않은 말인데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형제들은 아버지가 동의하도록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살짝 왜곡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동안 발견한 돈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오는 동안에 어느 한 여관에서 우리가 자루에 돈 주머니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베냐민을 주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숨기고 있었고, 지금 많이 숨기고 있었고, 원래 있었던 일도 약간씩은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략은 아버지 야곱을 불필요하게 동요시키지 않기 위함이었고 스스로의 정직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형제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아닌 요셉과의 대화만 선별해서 그것도 살짝씩 바꿔가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인 답변을 요셉을 내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지금 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 모습이 결국은 그 돈자루를 발견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에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속이면서 그 아버지가 어땠어요? 찢어지는 가슴 가운데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근데 무덤덤했어요. 그들은 죄책감도 없었고 그 모습이 계속해서 그 형제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삼자의 입장에서 이 요셉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냐. 믿음의 조상들인데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요셉이나 야곱보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보면요. 내가 요셉이었던 적, 내가 야곱처럼 했던 것보다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행동했던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변명하고 또 왜곡하는 가운데 야곱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형제들의 보고가 참 비참하게도 이들의 마음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들의 말은 오히려 야곱의 어떤 심장을 짓누르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하고 진짜로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감춘다고 해도 지금 야곱의 어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베냐민이 중요하거든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남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죠, 정확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마지막 아들인데 이거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아무리 포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야곱은 분노하게 되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아버지에게 모두 보고한 이후에 각기 자루를 풀어서 곡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갖고 왔던 각각의 맡았던 모든 자루에서 자신들이 애굽에 가지고 왔던 모든 돈이 다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가져오면서 단 하나의 돈도 지불하지 않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돈이 발견된 상황에서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들은 모두 함께 두려워하였다라고 3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을까요? 형제들의 두려움과 아버지 야곱의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형제들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가 이 돈이 발견된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려고 절대적으로 반대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앞서 여관에서 한 사람의 곡식 자루에서 돈 뭉치가 발견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 모두의 자루에서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이 발견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할까 봐였어요. 사실 정말 그들이 좀 더 믿음이 성숙했다면요. 그들의 모든 자루에서 돈이 발견됐을 때 단계잖아요. 한 사람의 자루에서 돈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모두에게 발견됐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엉엉 울고 눈물의 회개를 했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도 아니라 이 상황,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해서 결국은 시므온이 죽게 될까 봐. 그리고 또 어떤 걸까?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 봐. 그런 정말 자신만을 생각하는 되게 이기적이고 굉장히 편협한 생각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 항상 1순위는 나의 안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서 온갖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유는 둘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낮추거나 아니면 내 이익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이익이 먼저가 돼가지고 내 이웃과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과 기쁨보다는 당장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다 있어요. 공동체 안에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알아.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우리가 다를 바가 없네? 우리가 똑같은 애가 돼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아들들의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 뭘 두려워했어요? 야곱은 베냐민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결국 두려워했던 일들은 현실로 드러나게 되죠. 야곱은 사랑한 아들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까지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으며 이제는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절규하듯이 말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은 여기서 지금 요셉,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깊은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요셉을 잃었을 때에도 엄청난 상실감을 성경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든지 말든지 그들은 지금 오히려 꼴 보기 싫은 동생을 보냈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슬퍼서 울고 있든지 말 절규하고 지금 실신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꼴 보기 싫은 요셉을 버렸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감정이 지금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 자르고 발견돼서 자신들이 해롭게 될까봐 두렵지 아버지가 지금 절규하고 있는 곳에서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내 자식을 잃게 하였다라고 하며 처음에는 처음으로 지금 아들들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전까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답답함은 있었을지언정 본인이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했을지언정 아들들을 비난하진 않았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너희가 내 아들 뺏어갔다. 너희가. 37장에서 요셉의 그 짐승의 피가 묻은 그 색동옷, 자기가 지었던 색동옷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아들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제와 요셉의 갈등이 이제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해롭게 하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했다. 이 말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거스르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탄식의 표현이에요. 야곱은 이미 레아의 아들들과 지금 라헬의 아들들을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면서 너희들 해롭게 했다. 이때 장자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르우벤의 말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무모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어리석은 제안이죠. 실제로 이 제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식을 잃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야곱에게 손자도 잃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아들들은 전혀 아버지의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서 단 1도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공감하고 있으면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공감입니다. 공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과 기쁨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도 아니고 요만큼이라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말로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제 동기는 김해에 사는 제 동기 목사는 저희 학교인 수원에 올 때 테슬라 끌고 오면서 정말 너무 편하게 와요. 제가 걱정돼가지고 그 먼 데서 학교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냐 물어보면 너무 편하게 오니까 여기 오히려 강원도에서 제가 가는 제가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은 너무 편해졌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것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그래서 많아지고 있는 게 뭡니까?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과거에는 왜 1인 가구가 별로 없었을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 혼자 사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대가족인 이유는 여러 명이 있어야지 우리의 생활이 그나마 좋아지기 때문에 대가족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니까 이웃들과 품앗이도 하면서 정을 나누고 교류를 했단 말이죠. 오늘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앞에 옆에 위에 아래랑 별로 교류 안 합니다. 그들의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목사니까 그나마 그래도 아파트에서 보면은 반갑게 인사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잡지만 그 이상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다가가서 전도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이렇게 해버려요. 사실 두려워하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이 요만큼만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감동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기독교인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진리를 전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왜 그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왜 지금 그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게 되면요. 사실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비난받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요만큼만 공감해 주면 되는데 오늘날 상황은 혼자가 너무 편한 이 상황은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인간은 감정이라는 것이 점점 더 제가 보기에는 망가져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고요. 망가져가고 있고요. 자기 안에만 감추어진 상황을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은 두려운 심정을 숨기지 않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아멘. 38절 앞에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요?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공감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내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베냐민밖에 없어요. 이 레아의 자식들은 다 이제 누구예요? 너희예요. 아들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짝만 공감해 주면 됐는데, 아버지 슬프십니까? 괴롭습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 우리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런 말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도 잘 압니다. 그 말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두려워가지고 베냐민을 주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아버지 날 믿으십시오. 나를 믿고 베냐민을 주기만 하면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성공 못하면 내 아들, 당신 손자들 죽이십시오.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니까 공감이 달 일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이제는 아들도 아닌 가족도 아닌 너희 나와 남이 돼버리는 그러한 관계까지 가버렸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저들이 아니에요.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어떤 때에 특히나 제가 오래 강조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진리를 세우는 교회. 제가 올해 제일 강조하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개혁주의,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개혁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들은 사실 머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왜? 개혁교회 안에서 정말 정통의 바른 진리와 말씀들, 교리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여기만큼 잘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배우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교리라는 것을 배우는 건데, 그 교리를 정말 잘 배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내가 저들은 모르는 것들 내가 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상한 교회 다니는 분이 또 이단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단은 아닐지라도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제 성경의 어떤 진리라든지 교리를 몰라서 대화하는 가운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좀 가르치려고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교정시켜 주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적어도 3번 이상은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즉시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로 깨닫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알고 상처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는 조금만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정죄하려고 들고 바꿔주려고 하고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되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1도 없는 거예요. 단인도. 교정시켜야 되죠, 분명히. 교정시켜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저도 말씀으로만 여러분 계속 가르치지 여러분에게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거의 안 하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한 번 정도 해다가도 그것도 돌려서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몇 년 동안 전 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지 않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로서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동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그 길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